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불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분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교육부 목사님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진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사랑 교육부를 맡고 있는 박진아 목사입니다.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 본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때 제자들에게도 너무 중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는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거나 아니면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지금까지 나와 내내 함께했던 너희들, 내가 한 모든 사역을 지켜본 너희들,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대답을 듣기 전에 이 질문을 한 장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시대부터 바알신을 섬겼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판이라는 신, 머리는 사람이요 몸은 염소의 몸을 가진 반인반수의 신을 섬기던 우상숭배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곳에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을 지었고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인 디베료 가이사와 헤롯 빌립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 답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언제나 제일 먼저 나서는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덧붙여 있습니다. 다들 가이사랴 황제가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바로 당신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지요. 이 고백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는커녕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로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말씀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니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뭔 소리야? 그러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는 왜 항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게 너무 슬퍼서? 아닙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이곳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해방할 자, 이 땅의 어려움, 고난, 아픔,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자였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까지 내쫓는 이분이라면 메시아임이 분명해. 이들은 힘 있는 자를 기다리고 원했고 바로 그러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으러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에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헛소리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 능력을 실제로 행하셨고 많은 이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 메시아로서의 방법은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닌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다. 그리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와,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사탄이란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사탄의 마음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바로 힘, 능력, 이 땅을 힘으로 밟아 뭉개고 위에 앉으려는 자, 다시 말해 세상 논리로 이 세상을 이기려는 자, 이 일들을 사탄의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십니다. 너희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신앙생활을 처음 하든 오래 하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성도이든 목사이든 그 질문을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겉으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속으로는 가이사랴 황제 같은 신을 원했기에 힘 있는 신을 원했기에 죽음으로 간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십자가란 소리만 들어도 두렵고 답답한 걸 보면 우리 또한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끝끝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베드로의 연약함, 실수가 복음인 것은 그러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전심으로 고백하게 하셨듯이 아직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갈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실까요? 그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는 것 같으나 얻는 것이요,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부요함과 누림, 그러나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직 대답을 하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쉽게 대답을 찾지 못한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 여기서 음란이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를 외치는 이 세상 법칙이 가득한 세상에 약한 자리, 낮은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세상은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온 마음 다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오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까지도 주님이 잘 모르겠고 주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선생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끝끝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붙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붙들고 우리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듣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대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가 4단계로 연장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한국을 위해 또 전 세계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학기에 온라인으로 두 날개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1학기와 동일하게 2학기 반을 진행하기 때문에 1학기 때 들었던 친구들은 훈련받은 선생님께 2학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두 날개 훈련을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9월 24일까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앙이 떨어져서 목사님과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 신청해 주세요. 다음 주에 봐요. 이절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